청결이 가져다주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주제죠. 기복이 있고 팔복이 있습니다. 기복은 이런 거죠.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강화시켜 주시면 내가 입 닦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충성 다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기복입니다. 뭐 겉으로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되나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유혹입니다. 팔복은 뭐냐? 나는 파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그게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 그리고 핵심은 은혜. 그게 팔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여섯 번째 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성막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팔복을요, 이 성막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죠. 입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제단이 보이죠. 제단이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그 재물을 다 작사를 내죠.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다 찌르고 각을 뜨고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단 아닙니까? 그래서 심령이 파산한 사람, 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접하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 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나의 죽음이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죠?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회개하고 싶고 하는 것들 애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성소로 들어오면 북쪽에 뭐가 있나요? 떡상이 있죠. 떡상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순과 불합리함인데 말씀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이 핵심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남쪽에 있으면 등대가 있죠. 촛대, 금촛대, 세노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오직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 그래서 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이제 구원이죠. 의는 구원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긍휼은 분향단입니다. 그 앞에 그죠? 서쪽에 있는 분향단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성소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휘장이 여섯 번째 해당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휘장을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휘장의 단계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렇게 성막으로 팔복을 설명하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설명 방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뭔가 그러지 말고 그냥 순서 외운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막 기도로 보는 분은 이거를 휘장으로 본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으로 본다. 차례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뭐 두 가지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냐 이런 거죠. 뭐 결론을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청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여기서 청결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십자가 휘장이 그거잖아요. 육체의 피, 육체를 가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르디아인데 이게 땅하고 마음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럴 때 땅이잖아요. 땅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땅이 좋은 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길가 같고 돌짝박 같고 가시떨기 같은 것들을 싹 제거해 주시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 밭이 되면은 뭐가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밭이 좋은 밭이다. 그래서 마음 밭 그러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카르디아.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잠언 요즘에 살피는데 생명이 그러니 마음에 있다죠.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마음 지키라고. 생명이 그러니 마음에 있다고. 왜냐? 마음은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러잖아요. 또 마음은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인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카르디아, 마음.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마음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무엘이 뭐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 엘리압이 나오니까 잘생겼다고 막 불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야 사무엘 너는 외모 보지. 너 사람이잖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그 마음 본다는 거예요. 심장, 카르디아 그겁니다. 마음을 본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상태가 어때요? 죄로 인해서 거지 같죠?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두 가지, 거짓되고 썩은 거, 거짓되고 부패된 게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거짓말이고 부패됐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악한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악한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게 12가지가 막 나와요. 읽어드릴까요? 속에서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12가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예요. 뭐 몰라도 돼. 성경 세워보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 아니면은 부패한 것들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청결하게 만들어요? 이걸 청결하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마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이에요. 그죠? 이런 놈의 심장 갖고는 안 돼. 이거 갖다 버려. 그 예수님의 새 심장을 주셨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새 심장을 너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딱딱하게 경화된 그 심장 갖다 버리고 부드러운 심장,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 주인 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게 뭐 살아있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뒤집은 거죠. 본어게인이에요. 이게 개선으로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그 성도는 아니고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를 교회를 보내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애가 하도 악해가지고 좀 착해지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리는 없다 그랬더니 전화 끊대. 하여튼 그래요. 마음이 뭐 교회 나온다고 뭐 마음이 착해져? 예수를 믿어야 변화가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보장할 수 없다고. 근데 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오신대요, 애 데리고. 그 내가 설명을 했죠. 그 마음은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요즘에 저 요즘에 서점에 자주 가는데 옛날만큼 많이 안 가지만 가는데 마음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되게 많아요. 뭐 마음 훈련, 마음 치료, 마음 다스리기, 마음 미치겠어요, 그죠? 뭐 얼마 전에 요즘에는 안 그런지 뭐 템플 스테이 그런 거 있죠. 절에 가서 이렇게 며칠 묵는 거. 그럼 거기서 해도 마음에 마음. 아유, 이게 되나? 내가 뭐 사기란 말을 안 치겠는데 사기지. 템플 스테이 한다고 마음이 변화될 것 같으면 우리도 처치 스테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 더 악한 사람이 많던데 그 스테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마음을 뒤집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만물이라고 말하는 건 모든 것들이에요. 개 돼지보다 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함부로 그러지 말아요. 지금 개 사고가 한지 열흘 됐는데 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죠? 개보다도 못해요.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된 거래요. 누가 알리오마는 우리라고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거든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탈로스인데 그 문학에서 뭐 카타르시스, 정화작용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제사 용어거든요. 그래서 윤리 도덕 아닙니다. 여기 청결은 윤리 도덕으로 청결해지라 그 뜻이 아니고 이 제사 용어라니까요. 레위기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흠 없다라는 뜻이에요. 흠 없다. 누군가로부터 흠 없다고 선언된 상태예요. 그런데 율법은 인간이 깨끗함을 받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고 피 외에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볼게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없이는 정결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 그럴 때는 뭐 식구 닦고 그거 아닙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 이게 레위기 요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의 피나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 깨끗했다고. 그 피 흘리면 네 죄가 전가돼서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의 의미는 피 없이는 청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어느새 맨날 해요. 해봐야 또 죄 짓고 또 잡아야 되고 또 죄 짓고 또 잡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한 판에 다 이루신다 그런 거죠. 그걸 영단번. 한자가 더 어렵나? 영단번.
영원히 한 번에 끝. 또는 once and for all.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제가 샘플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 바울이 있고 또 베드로가 있고 뭐 요한이 있고 다 보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청결하게 되는 방법은 그의 피밖에 없다는 걸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 뭐 서론이니까 대충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을 건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 흠이 없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청결이라고요. 흠이 없게 하는 거. 카탈로스. 피로소 되는 거, 피로소. 에베소 1장 7절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핵심은 뭐 하나만 샘플로 잡아도 되겠죠. 너무 많은데 하나씩만 잡아볼게요. 베드로 사도 뭐 예수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다 앞부분만 찾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딴짓하지 마라. 딴 걸로 이게 청결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이게 뭐예요? 청결함이에요. 흠없다는 게 청결, 카탈로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래, 우리가 청결 얘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피 말고 뭐로 깨끗하게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요? 뭐 구제하고 산다고요? 선을 베푼다고요? 제발 웃기는 소리 작작들 하십시오.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의 청결의 길은 없다 해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 1장 7절.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요한, 베드로, 요한, 바울까지 지금 3명이에요. 그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청결의 모든 것들은 그의 피. 성경에서 이거 말고 뭐 다른 얘기한 게 있습니까? 노력 갖고 안 돼요. 행위 갖고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율법으로 가지고 지 딴에는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봐. 그래서 겁도 없이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지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청결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카탈로스. 흠이 없는 자라. 근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이 앞에 뭐라고 돼요? 교회를 박해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뭐죠?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인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거죠. 가짜 진단서 끌어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진단도 안 해놓고, 그죠? 엉터리로 진단해놓고 뭐 엑스레이, CT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그죠? 아이폰으로 찍고 난 다음에 깨끗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영복 입혀놓고 아이폰으로 찍고 깨끗하네? 그 피부가 깨끗한 거 찍고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아이폰으로 볼 때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엑스레이, CT, MRI 찍어봤더니 뭐 속에는 다 죽을 존재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도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무슨 비늘이 벗겨야 되냐면 율법이란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거 벗겨지지 않으면요, 제가 잠언 강의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잠언 읽으면서 맨날 윤리도덕을 읽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처세술, 생활에 도움이 되나. 그런 건 율법이 조문으로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복음조차도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죽이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들고 죽이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단들. 아니 사탄도 예수님 유혹할 때 성경 말씀 갖고 유혹하잖아. 그거를 율법으로 사용하잖아요. 복음을 살리는 건데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게 돼버리지. 반면에 구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심지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죠.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이 맞죠.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게 뭐예요? 그게 의라고, 의.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외에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파산하면 파산할수록 좋은 거죠. 내가 아니면 아닐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보혈의 피를, 난 더럽습니다. 그래야 목욕을 하지.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보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제가 볼 때 그거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게 더 큰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추격하는 사랑. 다윗이 뭐 대단한 것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헤세드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 다윗이 왜 위대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냥 나름대로 바울과 같이 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뭐 이따위로 살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건데, 참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죄란 죄는 다 졌잖아요. 절망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었기 때문에 산 거라고. 보혈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산 거라고. 야곱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에서 얘기했잖아요. 에서는 고난 당한 적이 없어요. 에서는 고난도 없고 그냥 다 평탄하고 부자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질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소망해. 하나님 제발 날 건들지 마시고 뭐 그냥 왕창 물질이나 주고 떠나가 계세요. 그게 에서거든요. 정말 미움 받을 사람이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의 운명이죠. 지옥 가가지고 한 방울의 물방울 구하는 인생. 저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의 길로, 생명의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앞부분 보세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 달라. 죄를 지어달라. 자기 파산 얘기를 하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죄악을 맑게 시키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파산한 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피로서만 씻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딴 얘기 나와요? 뭐 내가 왕으로서 뭐 승승장구하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약속 지켰고 뭐 이것 잘랐고 저것 잘라고 그런 얘기 있어요? 없죠? 그 피 외에는 나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7절이 대표적인 거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우슬초가 뭡니까? 그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 22절 제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슬초는 뭐냐면은 피 바르는 빗자루예요. 빗자루같이 생긴 건데 우슬초로 만든 빗자루 갖고 피를 담아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외에는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예요?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서 내 인생에 발라주십시오. 그게 청결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래야 청결한 교회가 되고 성도도 가정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슬초 빗자루에 담아가지고 푹 담가서 내 인생에 뿌려주시고 발라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청결하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특별히 우리 내면이,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푹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이거 말고 딴 거 증거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십자가와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고. 내가 외치는 메시지의 본질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게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론적으로 마음의 청결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 이 본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도 호라오가 있고요. 호라오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 이제 이동강 전도사님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울 게 이제 헬라어 단어를 쭉 배우는데 기노스코하고 호라오 이 차이점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시험을 먼저 가르쳐 주나? 기노스코는 I know에 가깝고 영어로 보면 호라오는 I see.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 대화를 하다가 I know 그러면 지식을 안다는 거죠. I know 알아들었어. I know. 그러면 기노스코 I know.
호라오는 아이씨, 뭘 할 때 이렇게 아이씨,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깨달았다.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호라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가지고 본다. 그래서 보는 거와 안다는 게 합쳐진 게 아니면 호라노예요. 그죠? 호라오. 그래서 뭐라고 해석이 돼 있냐면 주석 같은 데 보면 뚫어져라 본다 또는 관찰하여 본다. 쓱 지나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서 안다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주석이 뭔가 그랬더니 거기 설명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데 있죠.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청동 거울이잖아요. 지금 같은 게 말간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가 반짝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성경에 말하는 항상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본다 그러잖아. 계속 보는 거 강조해요. 청동 거울로 같이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와요. 보는 것을 이게 그 호라오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면서 안다라는 얘기가 섞여 있죠. 호라오. 하나님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면서 안다예요. 그런 거죠. 이건 뭐와 똑같은가? 오늘 아침에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죠. 경외가 두려움이잖아요. fear. 두려워하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하잖아. 너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뭐 이러잖아요. 그럼 뭐죠? 뭐 벌 준다. 뭐 징계 받는다. 뭐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팬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생기는 두려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 주님께 가까이 가면 빛과 가까워지는데 죄는 당연히 멀리하겠죠. 그렇게 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죄가 어딜 들어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주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호라오. 주님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신성 모독같이 들렸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봤다 그러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시광선 이런 게 있잖아. 적외선이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요. 적외선 또 자외선 있나? 뭐 이런 거. 안 보이죠?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봐야지 뭐 밤중에도 뭐 이렇게 군인들 갖고 다니죠. 적외선 카메라. 쏘고 그러죠. 온도로 뭐 보고 하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그것만 있겠어?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건데 지금 뭐 우주를 보니까 뭐 블랙홀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볼 때 블랙홀이지 그게 뭐 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뭘 알아요? 뭘 보긴 뭘 봐. 본다고 하나 다 엉터리죠.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죽는데요.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볼 수 없는 존재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아주 그냥 러프한 그런 예를 한번 더 나오면 태양이 있지만 태양 보면 눈 멀죠. 그냥 쳐다보면 궁금하신 분 내일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태양을 쳐다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보이네. 예, 그러고 달라고 뭐 볼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선글라스 끼고 보든지 뭐 이렇게 뭐 막으로 보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볼 수 없는 건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거 대충 읽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지. 이거 줄긋고 생각하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성 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육신으로 우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이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이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야, 이렇게 오랫동안 나랑 있으면서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게 나야. 나를 본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긴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육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자죠. 쳐다보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고 동의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그래서 구원 받잖아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뭔지 알겠죠? 우리 본질, 마음하고 밭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가지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걸 어떻게 새 마음 만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남. 뭐 똑같은 연결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여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가 보이래. 예수가 보이네. 그죠? 예수님이 눈에 환히 보이는 거, 앞길 환하게 예수님 환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마음이 청결한 자도 되게 됐고, 뭐 하나님 본다도 됐으니까 마지막 적용적인 문제인데, 청결함이 가져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청결이라고 말할 때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청결, 카탈로스. 저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흰옷이에요. 흰옷. 우리 더러운 게 흰옷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알곡. 쭉정의 알곡일 때 알곡이 카탈로스야. 그리고 그 요배 나오죠. 순금. 순도 100% 이렇게 섞이지 않은 거. 섞이지 않은 거를 카탈로스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예군. 이렇게 방위 이런 거 말고 특공대 같은 정예군. 그걸 카탈로스라 그래요. 그 깨끗한 거, 엑기스라 그래야 되나? 뭐 요즘식으로 씁니다. 그런 걸 카탈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교회는 흰옷, 깨끗해지고 알곡되고 쭉정이 아니라, 그리고 순금같이 되고, 그리고 정예군이 됩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더럽잖아요. 더러운 옷을 빨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흰옷이 됩니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끼던 넥타이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엔 내가 할아버지도 욕하다가 나도 먹다 잠깐 흘려 여기. 그런 거 놔둬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세탁소에 실크나 이런 거는 물로 이렇게 했더니 안 없어져. 근데 어떤 세탁소에서 그걸 씻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군요. 우리 죄가 그래요. 안 씻어져. 근데 어디는 씻은데 그 노하우를 얘기를 안 해줘. 그거 어떻게 하면 알죠? 예. 내가 잘못 치약 바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또 해볼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천국 가면 흰옷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흰옷 입었는데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게 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백성들이 흰옷 입는데 그 흰옷은 뭘 통과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된 옷이에요. 그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에 씻은 바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더러움을 갖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더러운 죄 뭐 이런 거. 그래서 정죄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가 막 정죄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흰옷 입게 만드셔. 깨끗하게 만드셔. 어떤 것도 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정죄하는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도 죄책감,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죄 때문에 뭐 우울증도 온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정신적인 압력도 온다 그래. 다 뿌리는 죄더라고, 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뭔지 알아요?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술에 빠진 사람, 술 중독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이. 이게 다 이해 못하겠어. 기도하다가 또 술 마시고, 술 마시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가 되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 나도 중독돼 못하나? 네. 여러분, 그 술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이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더러워서 도대체 이게 신과 능력은 안 됩니다, 이거.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타작할 때 키 있죠, 키질하면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옛날에 우리 살아계실 때 우리 친할머니가 맨날 키질했는데 묘하더라고. 이렇게 탁 하면은 알곡은 가까이 와요. 알곡은 가까이 이렇게 키질하면 멀리 가고 또 우리 할머니는 대가였어. 막판에 이 쭉정이 없애려고 그러면 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세게 털어요. 이렇게 탁 털면 바람이 불 때 딱 털어. 그러면 쭉정이가 싹 날아가 버려. 아, 그거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이게 보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키질 탁 하면 이게 알곡이 앞으로 보이고 쭉정이가 바깥에 있다가 한번 탁탁 하면 그냥 싹 없어져 버려. 근데 그 쓰레기 누가 청소하나? 그냥 바람에 날아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알곡이 이게 카탈로스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알곡같이 만든. 이게 시편 1편에 나오죠.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만 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나가버려요. 죄인들은 의인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쭉정이는 알곡이 있는데 못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알곡되는 게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실력 갖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나를 적셔 주십시오. 우슬초로 내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알곡이고 피 없으면 쭉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쭉정이라고. 세 번째는 순금이죠.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그 레위 같은데 그 관습법 같은데 보면 하나님은 섞이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나 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동안에 비빔밥을 못 먹었네. 하나님은 비비는 거 싫어한다고 섞이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게 혼방도 싫어하고 그분은 맨날 면 아니면 뭐 린넨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맨날 찢어지고 그랬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전도사님이셨어요. 내가 그분의 밑에서 배워가지고 아직도 내가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나일론이면 나일론 그러는데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항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전도사님은 김밥 드실 때 김 따로 밥 따로 드시냐고 그랬더니 아예 김밥을 안 먹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두 마리 짐승도 한꺼번에 멍에 지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섞이는 게 싫어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깨끗함은 뭐냐면요. 순수함이에요. 섞이지 않은 거. 그래서 순금이라고 그러죠. 100% 순금.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99.999 섞이지 않은 것. 합금이 안 된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을 카탈로스 깨끗하게 만들었다를 뭐로 표시해요? 욥기 24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70병의 순금을 카탈로스로 변경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오시리라. 그래서 이걸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연단. refined.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세워준다. 그게 카탈로스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도 해석이 달라지죠.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나를 순금 만들기 위한 주님의 일하십니다. 그게 카타로스입니다. 청결의 의미예요. 청결해지면 순금됩니다. 순금. 그런 잡스러운 게 아니고. 뭐 네 번째는 뭐 정예군 된다는 거. 이건 기드온의 300용사 보면 되겠네요. 뭐 불렀더니 3만 2천 명 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랬지? 뭐 무서운 놈은 가라. 그랬더니 10,000명 남고. 맞죠? 2만 2천 명 가고. 뭘 먹어라 그랬더니 그또 물도 어떻게 먹어?
이렇게 머리 차박고 먹는 놈들은 가 그러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할딱할딱하면 개같이 먹는 놈도 가 그러고. 그때 힘든 게지. 걔네들은 제 훈련을 많이 받은 거야. 딱 써가지고 소두를 이렇게 해서 움켜서 이렇게 먹는 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물 먹는 거에서 가. 우리 다 갈 것 같아. 그래서 안 해요. 다 300명. 그 300명이 뭐예요? 이게 정예군 그걸 뭐라 그래? 그렇게 남아있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진짜 아들 카탈로스라고 그러다고. 카탈로스 그 청결이에요. 니네들 이름은 청결이야. 카탈로스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팬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카탈로스, 청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 청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인생에 피뿌림이 있어서 흰옷 입은 하나님 백성 되고 알곡되시고 순금되고 정예군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에요.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거지 무슨 거지 같은 모습에서 돈이나 많고 뭐 거들먹거리고 그게 복 아니에요. 그거는 쭉정이라고 세상 밖에 다 날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되십시오. 알곡 되십시오. 순금 되십시오. 정예군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부흥이 철저히 합시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 그런 거 나오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